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시편 산책 20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산책도 전체 분량의 8분의 1 지점을 지났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시편 산책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에 책을 꽂는 마음입니다. 유튜브는 요즘 세상의 거대한 자료실입니다. 언젠가 이 로뎀의 정원 채널에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진리의 작은 파편을 발견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올라가는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정원의 친구분들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이 언젠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20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편 산책 20편 오경훈 박사의 성경 여기로 다시 읽겠습니다. 야훼 우리 주께 간구하오니 환난 중에 임금을 돌보소서. 야곱의 주님께 청하오니 거룩한 이름으로 지켜주소서. 성전으로부터 임금에게 넉넉한 은총 부어지게 하시고 성산으로부터 그 발걸음 든든하게 하소서. 임금이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억해 주시고 번제를 드릴 때 기쁨으로 받으소서. 그가 바라는 것 얻게 하시며 도모하는 바 이루어지게 하소서. 임금의 개선을 보게 하시며 온 백성은 그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다들 모여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주의 귀한 이름 높이게 하소서. 주께서 임금의 소망에 응답해 주사 임금의 즐거움 넘치게 하소서. 진실로 주의 뜻 임금께 있음하라. 주님만 의뢰해 악을 소멸기를. 야훼는 하늘 위 깊은 하늘에 계시나 오른팔을 드셔서 임금을 도우시니 당신의 능력 막힘이 없으시네. 전차와 기마의 힘 믿는 적들은 되도 않는 환상에 빠져 있으나 우리는 야훼의 이름 의지하오니 저들과 같지 않사옵니다. 저들 결국 땅 위에 엎드러지나 우리는 오히려 꿋꿋이 서리이다. 야훼 우리 주께 간구하오니 언제나 임금을 보호하소서. 미천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오나 오늘의 이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을 과력이라고 지었습니다. 힘을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는 임금을 위한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전쟁에 나가기 전 임금과 군사들 앞에서 부르는 예전의 찬양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한글 보급을 위해 만든 노래 중 하나가 용비어천가죠. 조선 왕조의 임금들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누군가를 위해 아부를 하면 용비어천가를 부르네 라며 조롱조로 이야기하죠. 오늘 이 시도 단순하게 읽으면 임금을 향한 용비어천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히브리 시는 항상 비판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임금이 자신에게 취하지 않도록 항상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그게 7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과 병거는 고대의 병력 단위였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과 병거를 소유했느냐가 또한 국력의 척도였습니다. 솔로몬이든 여로보암 2세든 이스라엘 왕들 또한 언제나 국력 강화를 위해 말과 병거를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각 나라마다 열병식이라는 것이 있죠. 일종의 국력을, 국방력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무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시간이죠. 전쟁에 나서는 것도 이런 열병식과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실전이기 때문에 열병식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대단했을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온 국력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이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 병거와 기병, 소위 최신식 무기들 앞에서 시인은 외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병장귀에 취한 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의 이런 태도는 마치 로마 제국의 개선식 중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로마 공화정 시절부터 로마 제정, 즉 황제가 다스리는 때까지도 국가의 가장 큰 행사는 개선식이었습니다. 개선식을 치른 장군은 로마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죠. 로마는 인류 최초의 100만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로마에도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름 로마노라고 하는 로마 중앙의 광장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비싸졌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무나 살 수 없었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딴 건물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이 개선식을 한 장군들은 로마 중심가 쪽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공공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 로마 제국과 함께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바로 개선식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개선식을 세밀하게 묘사한 책이 콜린 맥컬로의 마스터스 오브 로마입니다. 이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쓴 대작입니다. 이 책은 어째서 로마의 귀족들이 평생의 영광으로 개선식을 치르고 싶어 했으며 개선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이 개선식에 관한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은 개선식이 단순히 군사를 이끌고 로마 시내를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연을 곁들인 페스티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군은 최대한 포로를 죽이지 않고 로마로 끌고 왔습니다. 특히 적군의 장수는 가능하면 해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우리가 무찌른 적군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병장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즉 개선식은 거대한 연극 무대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보지 못한 시민들도 우리 군대가, 우리 장군이 저런 적들과 싸웠구나, 참 대단하다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영광이 가장 높은 곳에 이를 때 로마의 시민들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개선식을 치르는 장군 뒤에 노예 한 명을 배치합니다. 그 노예의 역할은 단 하나, 똑같은 말을 계속 장군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 시편이 이런 메멘토 모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학에서 임금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즉 임금은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글을 쓰고 있는 분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장인의 손에 달린 도구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의 손에 달린 도구는 아무리 화려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저 그 수준입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임금이 지금 이 시인에서는 오늘 시편은 이런 겁니다. 나는 장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일 뿐이다 라고 오늘 시인이 반복해서 외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도구가 있어도 그건 도구입니다. 많은 병고와 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병고와 마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없다면 그것은 무가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지어 파괴하기도 하십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고 싶었던 병거와 마병은 헤롯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일종의 마지막 자긍심,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때 잘 나갔을 때 입었던 양복 한 벌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 망한 사람은 마지막 양복을 보면서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새기며 추억에 잠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이리저리 채이면서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그 생존의 증거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군대도 없었고 임금도 외국인이고 외국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이 이제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자존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말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리고 성전만이 모든 것이었던 사람들을 자극했겠습니까? 특히 제사장 일파와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와 마가는 그들의 조롱을 이렇게 기록해뒀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그들의 자긍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40년이 지나 로마의 장군 티투스의 손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당을 뽑으라면 저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를 들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예술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은 황제는 유스티아누스 1세인데 전설에 따르면 그는 봉헌식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기었노라 라고요. 자, 그렇게 외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 화려한 성전은 모스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4일부터 이곳에서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병거와 마병을 철저히 부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더욱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병거와 마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전쟁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부숴버리십니다. 그게 우상숭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왜 잘 먹고 잘 살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제목 우연히 발견했는데 참 대단하죠. 나쁜 놈이 더 잘 잔다. 자, 우리는 여기서 유기, 즉 내버려 두다, 버려두다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상관없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고와 마병을 많이 갖추고 그 병고와 마병으로 세상을 짓밟고 승리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세상을 보고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영혼을 더욱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에 딱 맞는 도구로 바꾸시는 거죠. 이쯤에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맹자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맹자 고자편에 등장하는 장구입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로뎀 정원의 친구 여러분, 강대국의 병고와 마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에서 그 병고와 마병을 의지했던 모두는 결국 그보다 더 큰 병고와 마병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의 병고와 마병을 자랑하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병고와 마병을 의지하는 자들이 마냥 승승장구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병고도 마병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닥쳐오는 환난을 견뎌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담금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러워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화려한 열병식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수천, 수만의 교인들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 아닙니다.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인 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병고와 마병,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삶에서 그것과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실패를 열망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산책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